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전하고 드러내고 전하자 이렇게 그 소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저희들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을까? 그리고 드러내신 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장면 대단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고 그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고 한다면 그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많이 공부한 학문적인 분들이 이 사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기적과 이 사건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의 그 과정과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그 앞에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수많은 병자 고쳐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주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한 과정이었지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오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과 사고를 위해서 내가 축복받고 회복되어지고 풀어나고 뭔가가 좋아지고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면 내가 알지 못하는 뜻하지도 못했던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핵심적인 사건이다 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별표 표시를 아마 그때 많이 하시라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얘기한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 바요나 그 시몬아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데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을 거야. 아멘. 하늘에서 매면 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아멘. 네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거야. 아멘. 이런 어떤 의미죠. 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막 이런 어떤 복된 그 축복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장면이 사실 없었어요. 예수님 별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칭찬에 좀 인색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면서 너무 축복하시는 이 장면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도 이제 마가복음에서 다루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어떤 만났던 내용들이 거짓 마가에 이렇게 녹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거여서 쑥스러워서 그냥 싹 숨긴 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가듯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베드로를 약간 이렇게 낮추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한 일이 어떠한 큰 일이었는지를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적과 이적, 주님의 어떤 사명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마태는 이 중심적으로 제자 사역에 중심적으로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급부상시킨 거예요. 급부상시킨 거고, 이 마가는 그걸 급부상을 못 시킨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되어져 가고요. 먼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 또 기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장소가 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복된 경우가 있어요. 장소가 복되게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와 갈릴리와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마다 이렇게 복된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이런 어떤 중요한 장면으로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쓰임받는, 장소가 은혜로운 그런 곳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거는 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보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인생을 살아올 때 내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곳은 내가 모욕의 장소도 있죠. 근데 모욕의 장소도 또 나의 훈련의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를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있어요. 가끔씩 그곳을 지나면 웃음이 지어지고 감사한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을 지나면 마음이 아픈 곳도 있어요. 그런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좀 뭔가 은혜 받은 장소라는 거죠.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별로 의미도 없고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동경은 하지만 약간 수치스러운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도 강하고 자긍심이 강한 사람인데 로마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이 도시를 가이사랴 왕에게 바칩니다 라는 의미로 바친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의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와 함께 이 헤롯 빌립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이제 바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바친다라는 의미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곳이 로마의 어떤 문화와 로마의 어떤 물류와 로마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직결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도시다 보니까 대단히 이렇게 앞선 도시, 또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도시, 이런 어떤 좋은 의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도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가이사랴라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해요. 가이사랴는 한 곳은 해변가가 있고 한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내륙 지방으로 산 밑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 백두산 밑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뒤쪽에 헤르몬산이 있었어요. 헤르몬산이 있었는데 헤르몬산이 2,770m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두산도 2,770m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산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게 끝나자마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도 복된데 이 뒤에 자체도 이 산도 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되었던 변화산이 이 헤르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 보면 구름이 나타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나타나고 일어나려면
되게 1000고지 이상 돼야 구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게 되면 설악산 정도 가야지 구름이 이렇게 쫙 나타나서 이렇게 딱 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구름이 나타나려면 자연스러우려면 뭐 100고지에서도 가능하지만 한 1000고지 정도 되는 넘어가는 이 헤르몬산에서 이 변화산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까지 복되게 쓰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지역 자체가 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게, 아멘. 여러분들 자녀의 처소가 복되게, 아멘.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던지 간에 아무리 험악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임재로 복되져 가기를. 아멘. 내가 보기엔 아닐지라도 복되기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그 7, 80년대를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정말 교회만 지으면 막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만 개척하면 됐어요. 막. 그래서 이 아는 뭐 가까운 교회 이름까지 얘기하면 영생교회에서는 그 개척하겠다고 하면 100만 원씩 드렸어요. 100만 원씩 드리면 그 당시에 다 이렇게 군인용 텐트 있잖아요. 그거 100만 원이면 샀어요. 그래 텐트 치고 개척했어요. 그럼 다 됐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보면서 전 다 교회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저희 때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슨 마음이 있었다면 사막 한가운데 개척해야 된다. 막 이런 어떤 무대포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땀들 막 다 개척하는 장소를 와보더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서 개척하고 되겠나. 그랬더니 속으로 제 마음은 더 험악한 곳에 하고 싶었지만 그런 곳이 없어서 이런 곳에 하게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막 개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곳에 개척을 해야지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어떤 무대포적인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본 게 있었으니까. 본 게 있어서. 그러다가 두들겨 맞으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겸손해져야지. 하나님 더 의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은 새벽에 이동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보면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예쁜 교회였고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는 시간이 새벽 5시 반, 6시 정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뭐 우리 교회도 썰렁하지만 너무 썰렁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규모와 이게 상황 봐가지고는 이 썰렁하면 안 될 교회인데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어르신들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교회는 붐비는 곳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거 마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오남리 할 때 그 주인이 했던 말이 귀에 쟁쟁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건물 더러워지고 이거 그 관리 잘 안 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늘 붐비는 곳, 늘 교회는 사람이 많은 곳, 이런 게 인식이 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그런데 요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분명히 시대가 있습니다. 장소도 있고 시대가 있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장소도 주세요. 이런 때도 주세요. 이런 시기도 다시 주세요. 아멘. 과거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소중한지 몰랐던 거예요. 늘 교회에 와가지고 들끓고 지지고 볶고 하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떠들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줄만 알았는데 정말 그게 소중한 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분명히 복 주시는 장소가 있고 복 주시는 시기가 있고 복 주시는 때가 있는 줄 아는 그 때와 시기와 장소를 놓치지 않고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꼭 새겨야 된다. 라는 질문이고 도전이시고 가르침이십니다. 내가 주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야. 아멘.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라는 것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이렇게 세상은 외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셔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구원자가 있다, 메시아가 있다, 네 인생을 변화시켜 줄 분이 있다, 새롭게 할 분이 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마음속에 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담스러웠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이래서 자기 재산이 있고 여자분들도 이래서 자기 재산이 있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네 재산은 네 것, 내 재산은 내 것, 서로 타치 안 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합리적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남자분들이 돈을 이렇게 물질을 벌다 보니까는 남자분들이 대부분 8, 90%에 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줘야 되는 줄 알고 다 가져.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뭐 다 가져 이렇게 하늘에 별도 달도 원하면 다 따줄게. 뭐 그거 가지고 못해줘. 원하기만 해봐. 말만 해. 이런 어떤 그 허풍을 좀 떨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 또 위에 어르신들은 그런 허풍이 또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거짓말로 여기서 저기까지 다 내 땅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를 얻기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뭐 속이고 뭐 이런 거는 나쁜 거지만 그만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올인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다 무식하다 하고 안 좋다라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제가 남성이어서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에게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은 그 대답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계산을 튕긴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단순하고 그런 계산을 못해요. 다 줘야 되는 줄 알면 다 줘야 되는 줄 알고 다 갖다 홀라당 다 갖다 줘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주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는 건 올인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올인을 배우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 남성을 많이 부르셨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다 걸 줄 아는 거예요. 올인할 줄 아는 태도. 이런 태도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걸어야 돼요. 다 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요즘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만 보게 되면 그 부부의 이 관계 속에서 너희들 올인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이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야,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게 하나냐?
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불교는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보게 되면 그 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한술 더 한다는 소리가 이게 언제 사람이 되고 사람이 언제 개 될 줄 아는데 개를 존중해야지 이러고 앉았어요. 그 마음으로 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어떤 면에서 잘못하다간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삼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도 되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개를 존중.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에서라든가 주대심에 대한 이 부분에서도 이 배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그 자매분들에 대한 주대심은 자녀를 통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막 고민하다가 자녀에게 다 모든 걸 줄 수 있으면 당연히 다 주죠. 막 이렇게 아마 여자분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뭐 스카이캐슬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자식 잘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그 한국 그 여자분들의 이 마음은 자녀가 잘 된다고만 하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거이기도 하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또 주님께 헌신하는 부분을 훈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로 섬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섬기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죽음을 짊어지고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이야기 들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하나님께서 맛보기로 잘 되고 복된 일들을 막 형통하게 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뜻하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가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누군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라라는 거죠. 이 그 음란하고 이 악한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다 이렇게 우스워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우스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주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요. 끊임없이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더라고요.
무언가 이렇게 주님을 섬겨왔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제 속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은근하게 아닌 척 이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주인 되시게 하고 예수님만 영광되게 하는 그런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네가 예수님 잘 드러냈다. 정말 예수님 잘 따랐다. 하고 칭찬 듣는 주의 종된 삶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복되게 하셔서 잘 드러내어져가는 잘 섬겨져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